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36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반기 우리 50일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반기 동안 함께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풍부를 위한 기도, 풍부를 위한 기도,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 부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플루시오스입니다. 뜻은 모든 부분에서 풍족해지고 모든 부분에서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넉넉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요 딸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누립니다. 기도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천국의 풍성함을 욕심내도 얻지 못합니다. 갖고 싶다. 그래도 안 됩니다. 살인하거나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워 이겨도 천국의 풍성함은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풍성함을 얻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 주세요. 기도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 다양한 이유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돈 많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되어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사용했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가축을 잘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키울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도 키우고, 물이 있어야 채소도 키우고, 물이 있어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물은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써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은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그 물을 우물이 공급해줍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물은 뭘까요? 우물은 기도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얻었던 방법인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여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 새로운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급의 통로인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단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꾸
기도의 우물을 메꿉니다. 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직구준 제가 질문하죠. 지금은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마귀의 지혜를 동원해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물을 자꾸 메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 기도에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다시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됩니다. 언제까지 파야 되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실 때까지,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을 때까지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야 합니다. 그렇게 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장소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달려들어서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립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억지 부리는 사람,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세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이 판 우물을 내 거에,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싸움, 말다툼 이런 뜻입니다. 막 서로 억지를 부리며 싸워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보합니다. 그래요, 당신도 하세요. 그 양보. 이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생기는 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샘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가서도 쉽게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달려옵니다. 이것도 내 거예요. 이것도 우리 거니까 우리가 써야 되겠어. 그랄 목자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입니다. 뜻은 적개심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도 모르고 잘해줘도 잘해주는 줄 모르고 은혜 베풀어도 은혜 베푸는 줄 모르는 것이 이 그랄 목자들. 꼭 그런 분 있지요. 잘해줘도 정말 모릅니다.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만나고 있죠. 그랄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 마음은 좀 상하지만 여러분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왜 또 양보할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물을 주실 테니까. 이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다시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다시 가서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목자들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갔더니 이 세 번째 우물이 있는 자리가 양 키우기에 제일 좋은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랄 목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 더 좁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널찍하고 풀도 넉넉하고 물도 풍성.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르호봇이라고 칩니다.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널찍하게 쓰도록 빽빽하게 아웅다웅하면서 지내지 않도록 첫 번째 우물 거기 지내지 않도록 그랄 목자를 통해서 쫓아내셨고 두 번째도 또 그랄 목자를 통해서 옮기게 하셨어요. 세 번째 오니까 여기가 제일 좋사오니 여기가 제일 낫사오니 여기야말로 가장 번성할 곳이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 장소, 널찍한 장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삭은 그랄 목자들이 억지 부릴 때 억지 부리면 마음은 상하죠. 이삭도 마음은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보합니다. 왜 양보하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샘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장소를 가지고서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리를 가지고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 꼭 차지해야 돼. 복의 자리니까 내 차지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 장소에서 내가 가게 해야 돼. 안 돼. 이 장소가 최고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우물을 통해 새로운 물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아웅다웅하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늘 양보하고 또 늘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풉니다. 왜냐?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를 가든지 그치지 않고 계속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도의 우물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목사로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목사이길 원해요. 어떤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할 때 네, 다른 분이 하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양보해도 양보한 내가 훨씬 더 풍족해지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같이 참 좋아요. 제가 좋다 인정하는 건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어요. 베풀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면 더 충만하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이 천국을 더 깊이 누리려면 기도의 우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누구랑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듀웰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여러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거룩한 삶을 산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에 웨일즈의 부흥을 이룩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고요. 그리고 신학생이었어요. 그는 1878년 6월 8일 14명의 자녀 중에 9번째로 태어났어요. 내 가족들은 다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녁마다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자신이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도 성경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게 했어요. 이반 로버츠의 아버지 헨리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일찍부터 생계를 위해서 광부로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점심을 먹는 1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로버츠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피곤하니까 좀 쓰러져 잠도 자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집에 오자마자 밥 먹기 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서는 홀로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웨일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도들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위하여 이반 로버츠가 13년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뜨겁게 웨일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몇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친구들과 함께 전도팀을 이루어서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는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지옥의 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지옥의 문 가장자리가 다 불로 시뻘건 불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문은 넓어요,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만 지옥 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니까 사단이 이반 로버츠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큰 칼을 높이 들고 그 사단을 내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환상도 봤습니다. 하늘에서 손이 쭉 뻗어서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는데 그 종이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로버츠는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쳐부시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4년 10월 31일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광부였고 신학생이었기에 어디에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청년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할 테니까 이반 로버츠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분은 교회 학교 교실로 모이십시오. 그날 17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간증 없는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는 간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하여 17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흥이 인근 교회로, 지역으로, 그리고 웨일즈 남부로, 북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부흥은 2년 동안 계속됐는데 이 2년 동안 웨일즈에 사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3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가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농촌 이래서 안 돼, 젊은이가 없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안 돼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건 참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50일 기도학교 전반기에 시간마다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로만 승부 보게 해주시고 다른 우물을 기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돈이 많아도 여건이 좋아도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주여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날마다 풍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